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할렐루야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 들려보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무엇이었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귀한 정말 인생으로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오늘 말씀 제목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배려의 대각성. 배려의 대각성. 우리 오늘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배려의 대각성, 또는 이제 우리 썸네일 소타이틀로는 긍휼이 급하다, 긍휼이 급하다, 또는 뭐 긍휼의 교회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배려의 교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긍휼이 급하다 이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기 원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 정도 되어지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일이죠. 오순절 날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2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하십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너무 우리 익숙한 말씀이죠.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바람의 비유가 되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모습은 이제 바람의 비유를 했는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그 온 집, 즉 다락방에 가득했다. 여기에 급하고 강한이라는 말, 요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급하고 강하다는 말, 헬라 이제 우리 신약성을 기록한 성경 이제 헬라어로 기록이 됐죠. 근데 헬라어에는 요 단어가 페로메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페로메네스. 근데 이 페로메네스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할 때 러시, 우리 이제 러시라는 단어, 또는 조금 더 정확하게는 violently rush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주 강하게 뭐 거칠 정도로, 또 그렇게 아주 급하게 이런 표현을 강조를 하죠. 그래서 러시. 자, 우리가 그 러시아어라 그러죠. 이제 출퇴근 시간에 러시아라고 하는 게 왜 러시라고 합니까? 그 시간에 이제 출근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빨리 가야 되잖아요. 퇴근하고는 집으로 빨리 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어떤 시간에 목적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바삐 움직이는 거예요. 바삐 움직이고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사람들이 빨리 가려고 하고 차를 갖고 다 나오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복잡하죠. 막히고 그러죠. 그러니까 차가 그냥 밀리고 그러면 말이죠. 마음이 콩당콩당 하죠. 이거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마음이 막 급하단 말이에요. 요런 게 러시입니다. 요게 바로 페로메네스라는 그런 이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급하게 빨리 이걸 꼭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표현하는 게 급하고 강하다 이런 이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성령께서 이렇게 오셨을까요? 왜 하필이면은 이 표현에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여기는 매우 깊은 의미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복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 속에는 긍휼이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성격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성령이 임하셨다, 마가 다락방에 이랬을 때 그냥 뭐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냥, 물론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더 있는가 하면은 그 홍해를 가르실 때 하나님의 동풍이 밤새 부셨죠. 그 의미가 여기 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미가 있단 말이죠. 다른 의미는 긍휼의 의미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 급하고 강한
이 표현 속에 있는 주님의 긍휼과 배려의 사랑이 어떻게 여기에 지금 사도행전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지를 생각하며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급하고 강하게 깨달아야 하는 긍휼과 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급하고 강하게, 즉 긍휼이 매우 급하다. 아까 이제 우리 썸네일 소타이틀 설명할 때 조금 표현이 그렇죠. 긍휼이 급하다. 이렇게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는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사정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43절,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왜 갑자기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요 직전에 남자만 해도 한 3,000명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영혼을 구원하고 불쌍히 여기고 하는 건 좋은데 왜 갑자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고 돕는 이 내용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날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레위기 25장과 관계가 있고 룻기와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때가 오순절입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을 다른 절기로 표현할 때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즉 보리나 밀이 익어서 추수를 하고 거두는 것이 이제 맥추절이거든요. 그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오순절을 이제 그때가 맥추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 때에 읽는 성경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고 과거서부터 쭉 읽는 성경이 있는데 그게 룻기입니다. 그러니까 룻기를 읽습니다. 왜 룻기를 읽느냐? 룻기를 읽는 이유는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는 이삭을 주우러 온 과부된 한 여인 룻을 불쌍히 여기면서 자기 밭에 있는 그 이삭을 풍성하게 주워갈 수 있도록 자기 하인들한테 명령해 가지고 박하게 하지 말고 넉넉하게 갖고 가게 하려고 해서 이제 추수를 할 때 그 이삭을 일부러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그래서 룻이 많이 걷어갈 수 있도록 했어요. 그것은 보아스가 룻에게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 밭은 어떻게 보면 긍휼에 바친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와 같은 일을 하면서 한 여인과 그 일생을 구원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추수 때 그렇게 한 이유는 철저하게 레위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레위 25장은 쭉 내용들이 뭔가 하면 희년의 모든 사람들이 그 노예로 되었던 것 또 잃었던 땅 이런 걸 다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불우한 이웃을 챙겨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 25장의 내용들. 그래서 레위 25장은 긍휼의 법이라고 합니다. 긍휼의 법 또는 배려의 법, 긍휼의 법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의 법, 배려의 법에 따라서 보아스는 그 나오미, 즉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죠. 엘리멜렉이 죽고 그리고 이제 다 남의 밭이 되어버린 그것을 다 물어다 그러죠. 물러주는 것입니다. 다 그것을 자기가 비용을 들여서 다 사주는 거죠. 회복시켜서 이제 룻과 나오미에게 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다 레위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순종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내용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데가 룻기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 때 그리고 맥추절 때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이 룻기를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를 통해 가지고 읽으면서 불우한 이웃을 향한 긍휼과 사랑과 배려에 대한 마음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 같이 그렇게 이제 보아스의 밭 같은 그런 가정과 일터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보아스가 이 룻을 돕겠다. 룻이 이제 호소를 하죠. 밤에. 그래서 돕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 결심하고 룻이 이제 그 결심한 것을 알고 돌아왔을 때 나오미가 그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런 말합니다. 룻기 3장 18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그 사람, 즉 보아스죠. 이를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은 바로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그와 같이 지금 급하게 강하게 열정을 가지고 러쉬라 하는 거죠. 하면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막 다니는 겁니다. 보아스는 그 일을 위해 가지고 집안 사람 만나지, 동네 사람 부르지,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 나오미와 룻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상황이 바로 그게 급하고 강하게 움직이는 상황이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룻기를 통해 가지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그 상황이 성령의 역사로 재현이 되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이 레위기 25장의 내용을 실천하고 실현하는 룻기의 그 상황을 다시 행동으로,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행동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 역사가 임하니까 나타나는 열매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과 아울러서 불쌍한 사람, 그 당시에는 과부들이 많이 있었죠.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신들이 난 겁니다. 그때까지는 읽기만 했던 내용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말씀을 체험하면서 이들을 마음속에 우리가 레위기 25장에 있는 말씀대로 못 살고 있구나. 우리가 읽고 있는 룻기의 말씀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핏값으로 사신 이들을 돌봐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실천을 못하고 있었구나. 이것이 큰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셨다고 하는 것에 나타나는 결과 열매들인 것입니다. 그때는 열매를 거두는 때거든요. 그리고 거둔 열매를 나누는 때거든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임하시는 매우 중요한 이유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급하게 강하게 실천해야 되는 긍휼과 배려의 중요성을 이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과 사랑, 어떤 배려의 그 중요성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실천하기를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게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이것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절대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왜 공산주의가 아닌가 하면 여기에 재산과 소유를 판다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 같이 억지로 강제적으로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다 그냥 몰수를 하고 재산을 몰수해가지고 다 나누지, 이게 절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서 자유롭게 자기의 마음속에 우러나는 일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역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다른 사람들이 형제들이나 모두가 그들이 또 관계되는 이웃,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들의 어떤 필요를 보고는 가만히 있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필요를 따라서 자기의 재산을 팔고 또는 소유를 팔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일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의 계절, 맥추절에 원래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추수하고 거두고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이웃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을 배려해야 되는 것이 바로 레위기 25장에 말씀하고 있는 사랑의 추수의 밭에서 있어야 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잘 아시는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을 구원하시고 제자들이 왔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주님과 다른 사람들의 넉 달의 시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가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우리도 뭐 필요한 게 많고 우리도 해야 될 게 많고 그런데 알아서 우리가 좀 우리 이거 뭐 어쩜 뭐 급한 거 해결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미루고 있는 때가 아니고 지금이 바로 그때다. 지금이 바로 베풀 때고 지금이 추수하고 또 추수한 것을 서로 나눌 때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긍휼의 법은 오순절 날에 실행을 이미 해야 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전에 같으면 그냥 미루고 있었던 일을 성령이 임하시면서 바로 시행을 한 겁니다. 그들은 곧바로 긍휼과 또 사랑과 나눔과 배려의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그들 마음에 재촉이 온 거예요. 이 마음의 재촉을 받았던 사람이 나중에 보면 바울 사도였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마음의 재촉을 받았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 이런 여러 초대 교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급하게 강하게 교회가 하나 되어 화합하는 긍휼과 배려의 중요성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가 이 모든 일을 할 때에 교회는 자기의 가족과 같은 교회를 먼저 챙기도록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가족들 우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정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있고 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남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어렵고 힘들고 할 때 먼저 챙겨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족을 두신 거예요. 너 가까운 사람을 챙겨주라 해서 그래서 가족을 준 거예요. 근데 자기 가족을 팽개쳐버리고 남 돕는다고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내 가족, 내 자녀, 내 부모님을 팽개치고 내가 다른 사람 불쌍한 이웃을 돕는다고 하는 거를 주님이 기뻐하시겠느냐고요. 왜? 너 가까운 데에 네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을 가족으로, 부모나 자녀로, 아내나 남편으로 너에게 줬는데 너는 네 가장 가까운 사람 챙기지 않고 딴 사람만 돕는다고 하면은 너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너를 가족이라고 해서 맡겨준 이유가 뭐겠냐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 원리로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의 성도들을 먼저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들, 사역자들을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챙겨주면서 힘을 모아서 또 불우한 이웃들을 우리가 챙기고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순서입니다. 이게 순서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붕이 일어나자 불우한 이웃들을 돕지만은 가족들, 교회들, 성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46절, 47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모이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성전에 모이는데 그 다음에 집에서 가정교회들이죠. 집에서 떡을 떼고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즉 애찬을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애찬을 나누고 그리고 성찬도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기쁨으로 그 기쁨이 있는 게 왜? 그 모든 일에 성령의 역사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이 순전한 말은 하나님 영광으로 우리 주님 생각으로 가득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순전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의 칭찬을 받았어요. 이러니까 저 사람들 정말 본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칭찬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누가? 주께서. 우리 주님이 그 일을 하신 것이 이 일의 모범이 된 것이 보아스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마을을 얘기하지만은 보아스의 사랑마을이 가장 모범적인 사랑마을의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룻기의 내용을 아까 말씀했지요. 룻기 2장 16절에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우리는 긍휼을 베풀면서도 꾸짖을 수 있어요. 아이 그것도 못하고 이렇게 게으르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게 그렇지만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여기서 룻기서에서 하나 우리가 교훈 받아야 될 게 있어요.
룻기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흉년이 되니까, 베들레헴에도 흉년이 되니까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이 자기 아내 나오미와 함께 두 아들 데리고 이방의 땅 모압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 이방의 땅 갈 때 자기 걸 팔고 간 겁니다. 가가지고서 거기서 사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죠? 이것에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 바로 아까 말씀했던 레위기 25장의 법을 어기고 간 겁니다. 즉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다 같이 올 때에 있는 사람은 나눠주며 베풀면서 다른 사람을 돕게 되는 게 레위기 25장의 법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재산이 있는데 그 일을 피해버리고 우리가 우리 거는 손해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팔고 그리고 이방 땅에 갔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쫄딱 망했습니다. 다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나중에 나오미가 돌아와서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기 1장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이때 풍족하게 나갔어요. 가난해서 나간 게 아니에요.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긍휼의 법을 어기고 내 것을 손에 안 보기 위해서 나가는 것 다 잃어버리고 말은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긍휼의 법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우리 코로나19 다 어렵죠? 코로나19 많은 사람이 다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때의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야, 우리도 힘들어. 우리도 힘들어. 교회도 힘들고 우리도 다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이러면은 우리는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지금 이때가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는 한국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보아스의 사랑말 밭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급하고 강한 성령의 긍휼과 은총의 그 배려의 역사에 우리가 크게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우리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급하고 강한 그 긍휼의 역사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죄 용서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개헌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들이 긍휼과 배려의 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보아스의 사랑마을 밭을 다 이루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어려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나누어서 우리 한국교회 대붕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